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뒤에 또 지난주에도 오셨죠? 네, 여기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저기 터키 남부에 있는 산 중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독수리가 많이 서식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독수리들에게는 두루미가 가장 맛있는 먹이로 손꼽히는데요. 독수리들은 곧잘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이 두루미들을 공격해서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은요, 소음을 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원래 두루미는 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는데 날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까까까까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이 소리는 독수리들에게 먹잇감을 알려주는 도리어 좋은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노련한 두루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련한 두루미들. 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이 두루미들이 얼마나 노련하냐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작은 자갈들을 입에 한 입 가득 넣는다고 그래요. 늘 자동으로 찝으면 습관적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 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작은 돌멩이들을 입에다 가득 물고 하늘을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들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발화해졌나요?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불신하고 주변을 원망하는 말들이 조금 더 많았나요?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오늘은 이 말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요, 먼저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디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하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달이 짧은 세월인가요? 아니죠. 힘들게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 2달 동안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북쪽으로 향하여 출발하면서 바란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데아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이란 그 시간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초입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정탐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탐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즉 그 다음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실 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은 정탐 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그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올라가서 사실은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실 뭐였냐면, 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낸 후에 그 약속의 땅을 힘차게 들어가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테스트를 다 마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둘러보시고 오케이 사인을 한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저 들어가기 전에 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오케이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이 절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와요. 내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삐딱하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과업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경영 용어로요,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이걸 짧게 줄여서 R&D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R&D를 잘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것만 같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것만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능수능란하게 아주 말을 너무 잘해요. 자기의 그 표현들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혹하게 되죠. 이 문제들을 모든 것을 잘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제안은 처음에는 듣기에는 솔깃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더 신선하고 어찌 보면 더 조직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을 핑계를 삼아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약대로 삼아
난관을 능히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대한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전진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40일간의 그 정탐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정탐꾼들이 본 그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넷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만 하다. 다섯째,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서 이게 정말 참이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한지 약한지를 압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만약에 거주민을 삼켰다면 그곳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저도 키가 183 정도 되지만 저보다 더 큰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이 땅에도 모든 사람들의 신장이 이렇게 다양한데 모두가 다 장대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 하다? 과연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과연 다른 사람의 생각은 결코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성읍들은 뭐하고요?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이 높다고 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이 높다고 하는 성벽 중에 여리고성이 참 높다고 하지만 그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10미터 정도 됩니다. 현재 아파트에 몇 층 정도 될까요? 네, 3, 4층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열 정탐꾼들에게는요, 그 성이 높다 못해 어디까지 이를 올라온 성처럼 보인 겁니까? 하늘에 닿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앞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저주도 서슴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전쟁에서 패배할 그 걱정을 하며 나는 칼에 쓰러질 것이고 나의 처자식들은 분명히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애굽 땅이 어찌 보면 더 편한 곳이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 열어주시는 길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저주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 가문의 패배를 예언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고 선언하고 결국에는 나와 내 자녀가 저 아름다운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던 때는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고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우리 착한 신장원 이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XX야 너 육성예비 왜 안 가져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왜 학교 오니? 너 당장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교사도 전응아로 낙인 찍힌 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4학년 때 담임으로 부임한 알렉사 선생님은 달랐다. 넌 잘할 수 있어. 다른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 결과 노력해서 처음으로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다.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IQ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됐다. 만일 그때 다른 선생님을 만났다면 나는 연구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마도 그 연구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의 긍정적인 강화와 기대가 전응아 취급을 받았던 이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를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전응아로 낙인 찍힌 이 장본인이 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됐다는 사실은 정말 역설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지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고 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혀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혀의 재갈을 물리고 혀를 성령의 그 지도 아래 두고 혀를 아끼는 사람은 혀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입술로 불행한 운명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운명마저 저주로 내모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입술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온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꼴지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의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 죽게 되었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그 무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딱 2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은 그곳으로부터 나와 다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믿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믿음을 믿든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 그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든 저주든 여러분이 뿌린 대로, 여러분이 뿌린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금방 죽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의 그 세포와 근육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이 죽겠네라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엄마, 저 차 타고 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왜 이렇게 멀어? 힘들어? 죽겠네. 우리들은 이렇게 죽겠네라는 말을 참으로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만 뭔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리 해서 내 제명에 못 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인생의 작은 실패와 어려움을 가지고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 너무 좋다. 야, 너는 잘 될 거야. 야, 너 정말 잘했어. 우리 태준이 정말 잘했어, 오늘 기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너 정말 예쁘다.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러한 말들이 늘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 잘 참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모든 것에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정영 어머니 댁을 잠깐 지나가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매우 짧았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얼굴의 미소를 보니까 그 미소가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피어있다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슬픔도 전염됩니다. 좋지 않은 말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어때요? 화기애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곳에 슬픈 말이 있고 좋지 않은 말이 있으면 그곳은 함께하고 싶은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천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의 운명의 길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오늘 나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언어요? 첫 번째, 믿음의 언어. 두 번째, 찬양의 언어. 세 번째,
감사의 언어, 이 언어들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는 영육간에 건강하다. 나는 영육간에 부자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나 되돌아보며 떠오르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설렘과 기대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한 살 먹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게 싫어요? 네. 어느 아이가 갑자기 우리 소율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만 나이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7살 먹은 아이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야, 너 1살 줄었어. 이제 만으로 한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에? 힘들게 7살, 1살 1살 먹었는데 줄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1살 먹는 것이 싫죠. 인생 별거 있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시은이와 같이 밝게 웃으면서 새해가 밝아오는구나. 주님, 이번엔 저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대하며 기쁨을 한번 어떻게 느껴볼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에는 부디 새로운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장착되어서 무장되어서 그 새로 2023년에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는 어디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누구에게 언어를 배웁니까? 엄마, 아빠. 네, 부모에게 그 언어를 배웁니다.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게 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줄기로부터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수 있다면,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의 축복과 영광이 온전히 채워져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